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영생이시오 힘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시고 힘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올해 여름, 불확실하고 두려움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지만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믿음 부섰음을 성령 하나님 회개토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세상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각 사람의 주관대로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먼저 택하여 주신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이미 지나간 시간을 추억이라 그리워하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시간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생명을 건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자신 있게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혀를 바로잡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아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그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언제 안정을 찾을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사회는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 어지러운 사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범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리더십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세금산 교회가 주의 은혜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늘에 미랄되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각 지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당회 위에 항상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당회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재직과 기관들을 기억하사 그 손길과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근심하게 하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관심사 중에 돈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일들도 재물을 모으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물, 그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나서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는 태도나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한 질문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장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는 매우 대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태도에서나 질문 내용에서나 진리에 대한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다른 이들도 대부분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산 분할을 위해서 예수님께 해결사 노릇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비한다면 예수님께 나온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은 2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실 만한 태도와 진지한 질문 내용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을 마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은 젊고 권력이 있으며 부자인,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겸손과 열심까지 있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여쭈었습니다. 이런 질문의 성격은 율법적인 성향의 질문입니다. 그는 율법적 책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영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야가 아니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영생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부족한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주님께 나와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처럼 영생을 자기의 행위와 공로에 의지하여 행하여야 할 무엇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아무리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해야 바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할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한 것을 두고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훌륭한 랍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랍비로서의 선한 선생이라면 그 선은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 선이 아니고 상대적 선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선한 의미와 어떠한 한 인간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은 율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인간적인 의무와 관련된 6가지 계명을 열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6살 때부터 율법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생활해야 할 책임 있는 존재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계명을 가르쳐서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또 습관처럼 그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준수해 왔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때 그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꺼리낌 없이 또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의 속과 끝이 다른 이중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이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답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청년이 계명 준수에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진지하게 구도자로 살고자 하는 힘쓰고 애써왔던 그 청년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계명을 다 지킨 것은 잘한 일인데 물론 그 계명을 잘 지켰다는 말은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명의 본질을 그 부자 청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계명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계명의 본질은 모르고 계명의 형식적 준수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자기 입장에서는 계명을 다 준수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계명 준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의 율법 준수가 바리새인의 삶에서 볼 때는 너 잘했다, 철저하게 했구나,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에 대한 남다른 사랑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인 이웃사랑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행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자기 소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소유 자체를 나쁘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구약에는 정직한 부의 축적을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서 축복으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재물 자체를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꼭 이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늘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끊임없이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믿음 없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으로 이끌고 세상에 집착하게 만든다면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보면 재물이 많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그는 심각한 내적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갈등과 고민은 아마도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뭔가 불안하니까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고민거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재물을 소유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살아가지만은 그의 갈등과 고민은 앞으로도 마치 소금물을 들이킬 때에 목이 마른 것처럼 계속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재물은 결코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각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을 믿어도 천당은 가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지만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따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재물 축적의 정당성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속여 빼앗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부자의 재물이 정당하게 모은 재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식은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다면은 자본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에 쓰임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로 볼 때에 완벽한 율법 준수자가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에 과도한 이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노동의 결과로 오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죠. 돈을 벌어야 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그건 뭐 비슷하고 다 가물게 되면은 다 농사가 다 어려운 것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물이, 돈이 있어야 또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재물 확장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소장료를 특별히 많이 받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아서 자기 생애 동안 뭐 가족들 잘 건사하고 먹고 사는 이런 것은 괜찮지만은 이렇게 특별하게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한 부자는 오랜 이전부터 내려오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의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재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건 특별한 부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볼 때에 혹시 이 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혹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부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재물이 모여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당한 재물은 반드시 청산돼야 될 재물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을 따를 때 그가 4배로 갚겠다고 그랬거든요. 기독교의 정직이적인 경제 윤리로 본다면은 재물을 독점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은 이런 재물이나 사회적 기여를 하지 못한 단순한 재물 축적을 주님께서 바람직스럽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재물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번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에게 명의가 되어 있는 이런 소유된 재물은 내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기 쉽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늘나라는 멀고 땅의 나라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많은 재물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고 그로 하여금 평안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진 재물이 반드시 축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영원한 생명과 세상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중에 이 재물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까닭은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포기할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주를 따르면서 나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포기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돼, 어쩌면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만이 아니라 포기한 것을 능가하는 주님께 자신이 우리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과 그 너머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정, 재물, 또는 명예, 취미, 여러 가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직까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 없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버림으로 얻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수갑 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형편들이 넉넉지 못하고 여러 사정들이 어렵고 힘드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귀한 것,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드리는 것에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성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경제생활을 통해서 넉넉히 보여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소득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귀한 일들이 왕성하게 잘 감당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1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